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땅끝을 향해 가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온 유대가 120명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끝의 첫 시작인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소개가 됩니다.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군대 주둔지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끝을 향해 처음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그것도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가 되고 있죠. 고넬료는 1절에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랴에 살고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행실을 보면 대부분 로마 군인들도 로마의 법에 따라서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고, 또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정해진 임금 외에 부족하였든지 아니면 식민지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도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착취하여 자기 자신의 일신을 도모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 모든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게 아마 도와주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할
필요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했겠죠.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언제나 들어도 중요합니다. 성실한 사람, 꾸준히 무엇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도 항상에 해당되는 말.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항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가죠. 여름 수련회를 가서 기도하고 또 마음이 힘들 때 기도원에 가서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만 일상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습관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가난한 과부가 돈이 없었지만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항상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간청할 때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가난한 여인을 귀찮아서라도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당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3절에 하루는 9시쯤에 평소에 하던 대로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여쭈었더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을 하죠.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지금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도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고넬료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사모하여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시다니 너무나 감격이 가워 이르신 대로 요빠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고넬료를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빠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한 6시쯤에 베드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기보다는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 있을 때 잠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는데 보니까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주여, 속되고 깨끗지 아니하신 것, 모세의 율법으로 금지하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먹나이까?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3번 연속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지금 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으니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 것인가 기대하며 생각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실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두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두 사람들이 고넬료를 그렇게 많이 칭찬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온 유대 족속이 다 이 고넬료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나를 가장 잘 안다.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모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정확한 것이다 할 수 있죠. 이 가까이 모시는 하인들의 칭찬,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이웃들을 구제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하심을 보고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를 하인들이
칭찬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사무엘상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되고 이러한 말을 고백하게 되죠. 고넬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방인 고넬료의 복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집안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마 또 인근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했겠죠.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베드로를 기다리게 됩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베드로가 오는데 우리 한번 말씀 들어보지 않을래? 하고 초청하여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죠. 베드로가 드디어 왔습니다.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적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점령군이었던 고넬료가 식민지에 이름 없는 사람 베드로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기보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 절을 했다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말씀을 너무 사모했더니 체면을 가릴 것 없이 베드로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궤가 다윗에게로 다가올 때에 다윗이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했던 다윗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할례받은 갇혀왔던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보고를 할 때에 베드로와 이 신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가 누구를 금지할 수 있겠느냐 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이 이방인 고넬료의 복음을 대하는 자세, 무릎 꿇고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는 고넬료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고넬료를 부르실 때에 9장에 보면 미리 구원받게 하신 바울을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음을 직접 체험하게 하므로 이방인 선교를 할 바울에게 대한 편견이 없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조력자 베드로를 붙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고넬료와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것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이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땅끝을 향해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를 통하여 유럽으로 가게 되고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에 그리고 한국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고넬료와 같은 이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도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누군가 땅끝이 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